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주님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답고 눈부신 그 길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부교육자 설교를 하면 제가 설교 본문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목회 방향이 바뀌면서 매일 성경의 기준에 따라 본문이 저에게 주어집니다. 레위기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했는데 즐겨지지는 않고 씨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감동으로 또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6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런던 해즈 폴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예. 1부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2부에는 한 분 계십니다. 역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는 성도님들인 것 같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런던에 모였는데 테러가 발생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그 혼란스러운 테러 장면을 벗어나는 것이 이 영화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저에게 인상 깊게 남아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탈출하기 위해서 헬기를 탑승합니다. 헬기의 이름이 마린이라는 헬기입니다. 총 3대가 있습니다. 마린 1, 2, 3 있습니다. 그런데 안도의 한숨을 쉰 지 얼마 안 돼서 곧바로 경보음을 듣게 됩니다. 유도 미사일이 조준이 되었다라는 경보입니다. 열심히 피해보지만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 제 눈을 의심한 장면이 영화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장면의 대사는 이렇습니다. 마린2 희생하겠다 입니다. 그 순간 마린2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가로막고 대통령을 보호하고 격추됩니다. 그 짧은 순간에 희생이라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조종사였더라면 아무리 대통령이 귀해도 그렇지 이건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그냥 제 갈 길을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화는 그러한 선택이 마땅하다는 듯이 미사일을 가로막고 헬기가 격추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그 힘은 어디서 나온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힘이 정체성에서 나온다 믿습니다. 마린이라는 헬기의 정체성은 멋있게 날거나 빠르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린이라는 헬기는 대통령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제1 임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정체성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통해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은요, 내가 이 순간에 뭘 해야 하는지 또는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스스로를 누구라 생각을 하십니까? 정체성을 고민하라 라는 말은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제사장이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아갑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에서 보다시피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제사장이십니다. 네. 그렇다면 그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 8장의 제목이 있는데요.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의 내용을 찬찬히 읽다 보면 제사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위임식의 자리로 가보기를 원합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위임식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세가 위임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회중을 모읍니다. 여기서의 회중은요,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의 집단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의 집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인도하지만 모든 위임식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음을 먼저 강조하고 시작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본격적으로 위임식이 시작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위임식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행하는 이 위임식이 모세 마음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맞다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행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봐라 이겁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기 29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은 출애굽기 29장과 함께 읽을 때 더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의 특징이 있다면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말이 단락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위임식이 시작이 되는데요. 위임식을 크게 세 가지 장면으로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회중이 모인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준비시키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은 세 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운데에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준비시키는 장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사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씻고 옷을 입히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우기 쉬우시죠? 씻고 씻었으니까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씻는 단계입니다. 제사장은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 의식이 거행됩니다.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먼저 몸을 씻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같은 내용 중에 이 세번역 부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29장 4절인데요. 세번역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어기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하게 하고,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씻음이 아니라 목욕을 했다 그럽니다. 이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몸을 좀 깨끗하게 하고 나아가자의 수준이 아닐 겁니다. 몸을 씻으며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정결해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희 교회 입구에 이 과거의 구약처럼 물두멍이 있고 우리가 들어올 때마다 씻고 들어와야 된다면 그 씻을 때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좀 하시겠습니까? 코로나니까 좀 깨끗이 씻자,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매주 그 씻음의 행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계속해서 이 씻는 행위를 통해서 제사장은 정결해야 함을 각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로 씻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8장을 읽다 보면 피를 바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여러분, 어디에 피를 바르죠? 귀와 손과 발입니다. 왜 하필 귀와 엄지손, 엄지발에 발랐을까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바른 부위는 몸의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몸 전체의 정결함, 거룩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 바른 부위가 어디인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귀에 발랐다. 만약에 이 피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발에 바른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손이 주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발이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올바르게 듣고 들은 바대로 행하는 것이 제사장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일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가장 첫 번째 하는 기도가 회개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나를 씻어주십시오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옷을 입는 단계입니다. 이제 씻었으니까 입어야겠죠.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는 사람입니다. 그 옷은 근데 사람이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해 주신 옷입니다. 제가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앞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입은 옷입니다. 가운데 보니까 정사각형으로 흉패가 있습니다. 가로 세로가 23cm 정도 되는 흉패입니다. 그리고 그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온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 보석값만 해도 당시에 엄청난 값어치를 자랑했을 겁니다. 요즘 명품 옷 저리 가라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들 명품 옷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이 가진 명품 옷보다 훨씬 더 값비싸고 고귀한 옷일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상상만 해봐도 그 보석의 크기가 한 주먹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계신 가장 값비싼 보석의 크기를 생각해 보시면 이 옷이 얼마나 비싼 옷이었을지, 값비싼 옷이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싸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영광스러운 옷이라는 것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옷을 아론에게 입혀주고 계신 겁니다. 아론이 그 옷을 입으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무거운 책임감, 사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인생 드라마로 꼽는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송송 커플이 결별해서 드라마가 부정해진 느낌입니다. 주인공인 유시진 대위가 그 자신의 군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대목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인은 늘상 수의를 입고 산다. 이를 모를 전선에서 조국을 위해 죽어갈 때 그 자리가 무덤이 되고 군복은 수의가 된다. 군복은 그만한 각오로 입어야 한다. 그만한 각오로 입었으면 매 순간 명예로워라. 안 그럴 이유가 없다. 그럽니다. 목숨을 걸었기에 매 순간 명예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사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주님, 더 이상 내 삶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죄의 옷을 벗기시고 거룩한 영광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옷에 합당한 명예로운 선택들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 옷에 합당한 행동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합니다. 우린 이러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아론과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는 단계입니다.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레위기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여기 보니까 관유를 부었다 합니다. 관유는 평범한 식용 기름이 아닙니다. 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기름입니다. 사람에게는 붓지 않았던 기름인데 단 세 부류의 사람에게만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다, 바르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마샤흐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마쉬아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지 않습니까? 메시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하게 성별되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마쉬아흐, 메시아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좀 생겨야 합니다. 메시아가 한 명이 아니었네?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메시아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메시아흐가 여러 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시아흐 고레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메시아라는 말이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보통 명사로 쓰이는 겁니다. 왕,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으면 마시아흐, 메시아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단어가 특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은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타락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기 때 이스라엘에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가짜 메시아 말고 기름 부음 받았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왕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않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않는 제사장들 말고 진정한 마시아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을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메시아는 특별한 단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참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름 부음의 사건이 그때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왕들을 세우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왔듯이 신약에도 넘어오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음 바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그 기름 부음 받은 마시아흐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약의 역사를 보니 소망이 끊어진 때는 언제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의 소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죄로 물들고 타락으로 치닫는 것은 이 땅에 훌륭한 리더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1번과 2번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번 대선이 역대 대선 중에서도 참 특별했다라고 합니다. 두 후보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많은 이들이 기뻐하거나 많은 이들이 낙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소망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참된 메시아가 없을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잃어버릴 때 온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 땅은 어두운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이 땅에 어두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복과 소망은 기름 부음 받은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 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가 소망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째로 제사장은 정결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의 모양도 버려가며 민감하게 거룩함과 싸워야만 합니다. 둘째로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죄의 옷을 벗겨주셨고 거룩한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에 합당하게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불편한 위임식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위임식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싹 깨끗하게 씻었는데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는데 기름과 피로 범벅됩니다. 그리고 동물을 잡기 시작합니다. 기름과 피 비린내가 나는 현장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위임식이 꽃다발이나 군중의 박수, 레드카펫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위임식이 마무리되면 7일간 계속해서 이 일을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회막을 떠나지 못하면서. 그리고 이 위임식을 기점으로 매일 드리는 상 번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7일간은 매일 송아지와 양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말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시대에는 이거 불편해서 제사장일 할 일이 못 됩니다. 신약이 태어난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요즘 너무나도 편리한 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요즘은 편한 것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편한 것을 누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불편한 것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불편합니다. 죄된 내 모습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편한 쪽으로 가려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내 거 아니다. 훈련받은 지도자들이 그거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믿고 싶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아론이 아무 말 없이 이 위임식에 참여하고 7일간의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수행해냅니다. 제사장직을 잘 감당합니다. 궁금해졌습니다. 무엇이 버겁고 어려운 힘든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했을까? 말씀을 묵상하며 발견한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의 위임식 맨 마지막 장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드린 화목제는 세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감사제와 자원제와 서원제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 이것을 정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사제를 선택해서 드렸고 어떤 이들은 서원제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임식에 드려진 화목제는 어떠한 성격의 화목제였을까요? 출애굽기 29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 치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다음날 아침까지 음식을 남겨두지 말라.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화목제 중에 여러분 감사제가 있는데요. 그 감사제를 설명하는 게 레위기 7장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여기도 보니까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위임식에 드린 화목제는 어떠한 화목제입니까? 감사의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지금 감사의 화목제로 고백하며 어떠한 내용을 담아 고백했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서 확정지어서 말할 수 없지만 아마도 자신의 삶을 구원하시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를 고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위임식 전에 아론의 삶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위임식은 이렇게 진행해라. 근데 그 위임식의 대상인 아론은 그 밑에서 백성들과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불평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우상 숭배의 맨 앞 선봉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9장과 오늘의 레위기 8장까지는 긴 시간의 간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중간에 성막에 제물들을 모으고 그것들을 만들고 봉헌식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성경에서 아론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레위기 8장의 위임식에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그 큰 죄를 용서받고 대제사장으로 위임된 아론은 평생의 그 감격을 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사무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군대에 다녀온 크리스천들은 다들 그 군대에서의 첫 번째 예배를 영웅담처럼 간증을 합니다. 요즘 사무실을 나눠 쓰고 있어서요, 교육관에는 저와 유진 전사님과 전웅구 목사님이 쓰고 있습니다. 갑자기 유진 전사님이 군에서의 첫 예배를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장교 출신입니다. 첫 예배 때 빠른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났더라라는 겁니다. 찬양은 빠르고 신나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너무 감격스럽게 하길래 제가 비웃음 섞인 말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배 전 피아노 소리 듣자마자 눈물이 나더라. 제가 이 간증을 하고 접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시 목사는 다릅니다. 우리 전웅고 목사님이 번쩍 일어나더니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에 가는 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한참을 웃는데 웃음이 지나가고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내 삶에 그 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왜 울었을까? 그 예배가 뭐라고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 하나님 한 분으로 참 만족하고 찬송하는 것이 너무 좋고 주님 예배할 때마다 감격스러워서 기뻤던 그때, 그런데 요즘 제 삶에 그 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떠올려 보면 분명히 그런 감격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론을 다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위임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아론의 표정을 볼 수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표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야, 드디어 내가 1인자가 되는구나. 제사장 중에도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는구나 라고 애써 웃음을 감추며 희죽희죽 웃었겠습니까? 아니요. 아마도 아론은 지난날 자신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 자신을 용서하시고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론과 다르지 않은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자신의 삶에 예수님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미 그 물음에는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로의 삶을 감당해낼 때마다 아마 그때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기억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자격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남보다 뭔가 내세울 게 있어서 내가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감당하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져서 이 예배자를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때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동하여 감격하여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제사장이라는 이 사실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영광스러운 건 알겠지만 내 길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면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즘 내 삶에 그 감격은 사라져버린 것 아닌가? 주님 만난 그때를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감격이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존귀하다 말씀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죄의 옷을 벗기시고 영광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때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감격으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